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먼저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역에 대한 명령이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역에 있어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어라.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를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그 의미가 하나 있어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 깨어 있으라. 또 하나는 언제 도둑이 너희에게 찾아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 마귀가 도적이죠. 언제 너희에게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 하는 의미도 있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죠.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은 이제 명령이죠. 그리고 그렇게 깨어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이제 파수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파수꾼이다 하는 거죠. 파수꾼이라는 말은 몇 가지 의미로 쓰여요. 성경에서 일단은 내부를 살펴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를 살펴본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세 번째는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경계하여 살펴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파수꾼은 성경에서 쓸 때 그렇게 다양하게 쓰입니다. 안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경계하여 멀리 바라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파수꾼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뜻이 이 의미가 보다라는 거거든요. 내부를 들여다보든 하나님을 바라보든 경계하여 밖을 보든 다 보다라는 의미거든요. 봐야 되는데 맹인이요 이렇게 되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죠. 파수꾼이 봐야 하는 사람인데 보지를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지 못하니까 알 수도 없겠죠. 봐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지하다 이렇게 돼 있죠. 맹인이요 무지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는 벙어리 개들이라,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양떼를 지키는 그 개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개들이죠. 이 개라는 단어 자체가 짖다라는 의미에서 온 겁니다. 개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개는 짖는 거예요. 개예요. 그런데 이 개가 위험을 감지하고 짖어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 개도 그렇잖아요. 양치기 개가 아니더라도 집 지키는 개가 낯선 자가 오면 막 짖잖아요. 낯선 사람이 왔다고 짖어서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보지 못해서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짖지도 않는 거죠. 못 보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짖지도 않는다 이제 이런 거죠. 이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잠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파수꾼이란 자지 않고 깨어서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잠자니까 보지 못하죠. 잠자니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잠자니까 짖지도 이제 못하는 거죠. 꿈꾸는 자라는 이 단어가 재밌어요. 꿈꾸는 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꿈꾸다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잠자면서 꾸는 꿈도 꿈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갖는 것도 꿈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즉 그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꾸다는 꿈꾸는 자의 꿈꾸다는 잠자면서 꾸는 꿈을 말합니다. 근데 비슷한 말이 선지자들이 선견자들이 이상을 보다 할 때도 이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꿈꾸다라는 단어도 철자가 다르는데 발음이 같아요. 하자라는 단어에서 나오고 선견자들이 이상을 보다 할 때도 하자입니다. 발음이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죠. 꿈꾸다 그러면 잠자면서 꿈꾸는 것도 있고 자기의 비전을 바라보는 꿈도 있고요. 이제 여기서 나온 단어에서 꿈꾸는 자 그러면 호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잠. 근데 선견자는 하자에서 같이 나오지만 호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견자는 호재 이렇게 됩니다. 이제 언어 유희거든요. 하나님의 이상을 봐야 될 사람들이 엎어져 자서 꿈이나 꾸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꿈꾸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이상을 봐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자들이 엎어져 자서 꿈이나 꾸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그랬죠. 깨어 있으라. 깨어서 꿈을 꿔야 되는 거거든요. 잠을 자며 꿈을 꾸는 게 아니고 깨어서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깨어서 꿈을 꾸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할 때는 거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오셔서 자고 있는 제자들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되죠.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종말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설명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죠. 골로새서 4장 2절에는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돼요. 깨어 있다는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죠. 깨어 있는 것의 가장 기본이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 알아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생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가 되죠. 기도해야 깨어 있는 거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고, 기도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기도는 안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되는데, 기도해서 주님이 주신 꿈을 꿔야 되는데 퍼질러 자면서 개꿈이나 꾸고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막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고난 중에 막 다시 일어서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퍼질러 자서 꿈만 꾼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11절에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돼요. 탐욕은 또 욕심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게으르고 무능한데 욕심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기가 막히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아주 게을러요. 그런데 자기 욕심 채우는 데는 아주 비상하게 머리가 돌아가고 또 거기에는 눈이 밝고 이게 계산이 이제 빠른 거죠. 자기 이익 챙기는 것은 아주 이론 하나도 안 놓치고 기가 막히게 그런 거 이제 챙기는 거. 영적으로는 아주 이제 무능하죠. 제 길로 가고 먹고 마시고 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자기 것 누리는 것은 또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런 거는 별로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자기 욕심 채우고 돈 많이 벌고 그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런 데는 아주 기가 막히다 하는 거죠. 그 끝이 탐욕이 끝이 없다, 이렇게. 탐욕이 끝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죠.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목자들이 자기 탐욕을 채우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이 막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가지고 막 내가 사업을 해요. 아니면 날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땅값 오를 땅을 찾아다니면서 막 부동산 사러 다녀요. 여러분, 그러면 금방 여러분 저 목사는 가짜야, 개판이야, 뭐 이런 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이 그러한 이제 못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 목자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목자로서 돈을 버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사가 돈을 벌려면 목사로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뭐 앞에서는 막 말씀을 외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다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시대가 혼탁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제 돈벌이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듣고 많이 하려면 좀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러면서 그걸 돈벌이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목자들, 지도자들은 단순히 이 목사들, 오늘날의 목사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가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할 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에게만 깨어 있으라 한 게 아니죠.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깨어 있으라 한 것은 아니죠. 그건 당연히 교회 지도자들은 깨어 있어야 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깨어 있지 않고 잠만 자고 돈 많이 벌 구상만 하고 먹고 마시고 놀 생각만 하는 거, 그거 똑같은 겁니다. 이들은 맹인이요, 벙어리 개들이라. 맨날 꿈꾸는 걸 좋아하고 자는 걸 좋아하고 자기 욕심 채우는 걸 좋아하고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깨어 있지 않고 세상만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들짐승들이 와서 먹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파수꾼이 경계하고 있어서 들짐승들이 오면 짖고 내쫓고 해야 되는데 다 퍼질러 자니까 들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온수들이 와서 마치 들짐승들이 짐승들의 이 몸을 살을 뜯어먹듯이 우리의 영혼을 이제 갉아먹는 거죠. 야금야금 우리의 살을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사는데 평생 고생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왜? 야금야금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야금야금 다 뜯어가 버리죠. 조금 해놓으면 싹 뜯어가고 딱 뜯어가고 야금야금 다 뜯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고난이 다 동일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죠. 사람마다 고난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도 고난이 오는 거죠.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 찾아오고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 찾아가고, 이거 처리하고 나면 이 문제 생기고 이 문제 처리하고 나면 저 문제 생기고, 물질이 새든지 건강이 새든지 관계가 틀어지든지 뭐 계속 오는 거죠. 사고가 나든지 야금야금 다 갉아가는 거예요. 아우 나는 잠 많이 자는데도, 잠 많이 잔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도 잘만 삽니다. 돈도 잘 벌리고 잘만 사는데요, 영적으로 그 영혼의 생명이 야금야금 다 빠져나가죠.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생명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다 그래요. 뭘 도적질하고 빼앗아 갑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도적은 반대로 그 생명을 빼앗아 가는 거죠. 영적으로 야금야금 빼앗겨 가지고 삐쩍 꼬라 가지고 이제 말라 삐뚤어지는 거죠. 깨어 있지 못하면 그러는 거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깨어 있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있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깨어 있고, 교회를 위해서 깨어 있고, 깨어서 영적으로 파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